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4주 주일입니다. 시편 99편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의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개역 개정된 사도신경으로 화면을 참고하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그 거신 사랑과 은혜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복 주시기로 약속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특별히 택하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 민족이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대결과 증오의 체제에서 고통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평화적으로 남북 통일되게 하시고 보수와 진보의 갈등, 빈부의 격차가 해소되어 사랑으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진정의 노력을 위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교회가 준비하고 계획하였던 프로그램들이 하루빨리 새롭게 준비하여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하나님을 높이고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말씀 충만하여 능력 있는 기도와 기쁨의 찬양이 넘치는 성도가 되어 주님의 섬김과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 학생들이 주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즐거움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중인 성도들에게 주님이 긍휼을 베푸사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주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정성껏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관계법칙이란 주제로 금요기도회는 테마별로 진행되고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속회로 모일 경우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며 온라인 속회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해당되는 시간에 속회별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과 새가족 부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권고하는 생활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네, 우리 김혁찬 청년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찬양할 때 마스크를 이렇게 내리거나 좀 벗는 분들이 자꾸 계세요. 아직도 이제 몇 분씩 계신데 오히려 찬양할 때는 마스크를 꼭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뭐 잠깐 내렸다가 올리거나 그런 건 가능한데 찬양할 때는 마스크를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답해도 이제는 우리가 마스크 쓰는 것을 그냥 일상화하고 또 코로나와 함께 지금 살아가는 것을 거의 지금 생활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어쩌면 독감과 같이 그렇게 토착화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많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제 교회 나오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행이 되는 것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지킬 것 잘 지키면서 그 가운데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 나가야 됩니다. 아직 소그룹이라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 사역, 구체적인 사역 이런 것들은 좀 성급한 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배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빠른 시간 안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일을 좀 적극적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지난 주간에도 서울에 있는 교회, 군포에 있는 교회 집단적인 확진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런 뉴스에 또 민감한 분들은 아마 오늘 주일에 또 안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오히려 수용하면서 또 철저하게 우리가 지킬 것 지키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 나가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김경순 권사님이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87 나이신데 지난 주일에도 우리 교회 오셨고 예배를 잘 드리셨는데 병원에 사흘 입원하시고 어제 아침에 아주 평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마 김경순 권사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교회 오셔서 사탕 많이 나눠주시고 그러시는 할머니 권사님이세요. 매주마다 사탕과 찐빵을 제 사무실로 가지고 와서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들어가기 전에 이거 먹어야 힘난다고 저한테 전해주시는 한 주도 걸음 없이 그렇게 하시던 권사님이신데 제가 어제는 그 권사님이 주신 사탕을 제 사물함에 좀 이렇게 보관해 놓고 있어서 문득 그 사물함을 열어놓고 보았다가 그냥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정말 곁에 안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사실은 지금도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오늘 오후 3시에 입관 예배 드리고 내일 오전 6시 반에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위로해 주시고 그 아들이 넷인데 다 우리 교회 출신들이에요. 지금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위로하시고 신앙을 잘 이어가도록 그렇게 용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예배가 계속 2부 예배 실시간 영상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가 신설돼서 그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구독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영상이 진행되지만 다시 듣기도 가능하고 재생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말씀 듣기를 원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하신 지 여러 주 됐는데 인사를 한번 드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소개드리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창신 집사님, 최혜자 권사님, 저 둔내에서 이사 오신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이신데 마스크 잠깐 벗고서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러분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둔내 감리교회에 출석하시다가 원주로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로 나오시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총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이고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자비만을 믿고 죄에 느슨했던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깨워 주시옵소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과 사랑하지 못하였던 행위와 나누지 못하였던 생활과 은혜와 덕이 되지 못하였던 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메마름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마음이 시냇가와 같게 하시고 젊은이들은 사막 한복판을 강물처럼 흘러가는 믿음이 있게 하시며 어린이들은 비온 후에 무지개처럼 예쁘고 희망찬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경제 문제, 사고와 상처 입은 이들을 넉넉한 위로와 치유로 돌봐주시고 학교와 군대의 일로 직장과 결혼의 문제로 외국과 선교지에 있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코로나와의 싸움에 지쳐서 무기력과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열정을 회복하여 주님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행복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외로워서 약해지거나 게을러질 때 교회 식구들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속계 식구들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과 기도의 모범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과 부족한 종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는 예배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또 예배보다 더 먼저 한 일도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가치 있는 일도 없고 예배보다 더 바쁘게 할 만큼 우리에게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놓아야 할 영역이 바로 예배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고 어디에 있고 어떤 상황 속에 있고 어떤 조건과 환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일주일 중에 첫날인 이 주일날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의 생활도 예배자의 마음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은 결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권능자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고 예배의 실패자가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여기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귀한 자리, 가장 소중한 자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지금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앞뒤좌우로 인사 나눌 때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자, 앞뒤좌우로 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여러분은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아주 중요한 한마디는 다시 불릴 듯 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 말씀을 다시 불붙게 하라, 다시 뜨겁게 하라, 다시 불같이 일으키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의 재난으로 온 지구촌이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전염병과의 싸움으로 정말 이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는 커다란 도전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전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했고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생중계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도 한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 국가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도 전 세계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불과 몇 주 만에 갑자기 모든 교회들이 예배 생중계를 깜짝같이 이뤄낸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교회도 어떤 다른 종교도 해내지 못한 일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것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또 국가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 이 모든 방역 체계와 시스템과 지침을 교회가 앞장서서 함께 잘 따르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뤄내는 것을 보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깜짝 놀라고 세계의 다른 모든 교회들도 한국 교회를 보면서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냥 칭찬만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상황이 길어지면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희생하는 예배, 대가를 지불하며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편안하고 적당하게 드리는 희생 없는 예배에 익숙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의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늦추었던 긴장들을 다시 조이고 더욱 열심을 나타낼 때가 되었음에도 성도들의 열심이 많이 식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믿음도 많이 약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던 분들도 기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다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섬김과 전도의 열심을 나타내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왜 우리의 열심이 식어졌으며 왜 우리의 신앙이 약해졌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반드시 선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무조건 약이나 주사를 주거나 수술을 하자고 덤비지 않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혹은 엑스레이나 CT, MRI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병의 원인을 진단한 후에 거기에 맞는 치료나 수술을 하게 됩니다. 먼저 자기가 신앙적으로 병들었는가, 건강한가,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해 보아야 되는데, 내 믿음이 건강한가 병들었는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인 진단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신앙적으로 병들었을 때와 그 증세가 비슷하여 신앙적으로 병든 것은 육신이 병든 것과 같은 증세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식욕 감퇴의 현상입니다. 육신이 병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세가 식욕이 떨어집니다. 먹고 싶은 것이 없어집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무슨 음식이든지 그냥 꿀떡꿀떡 잘 먹어댑니다. 그냥 찬밥을 그냥 물에 부어서 말아가지고 고추장만 찍어 먹어도 어떻게 그렇게 음식이 달고 맛있는지 반찬 투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환자는 진수성찬 앞에서도 짜증을 부리게 됩니다. 트집을 잡고 불평이 많아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성도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꿀떡꿀떡 잘도 받아 먹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병들게 되고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집니다. 여러 가지의 트집과 불평이 많아지게 되고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호흡에 불안정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언덕길을 올라가도 숨이 차서 못 견뎌야 합니다.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산소호흡기를 꽂아야 합니다. 병든 성도는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끊어지거나 불안정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늘 말씀드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할 때마다 졸거나 자던 그 제자들처럼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기도를 더 이상 이어나가지 않고 자기의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끊어진 지 벌써 오래되어 영적인 잠에 빠진 그 상태가 바로 영적 호흡이 불안정한 신앙적 병든 상태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이 병들면 웃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웃기를 잘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사실 웃음은 건강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웃음의 극단론자인 로페타 라로스에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소한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100번은 웃어야 된다. 그리고 강조합니다. 스탠포드 대 교수 윌리엄 프라이 박사는 웃음은 체내에 강력한 엔돌핀을 생산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스트레스를 없애고 골치 아픈 병을 깨끗이 가시게 하는 화학작용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보약을 많이 먹는다고 해도 그저 찡그리고 살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병든 성도는 그 속에 영적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전천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삶에서 다가오고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에 영향을 받고 치이고 넘어가고 실패하고 쓰러져서 모든 영적 기쁨이 사라져 오히려 마음에 근심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그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과 행복, 평안을 찾아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병든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육신이 병이 들면 또한 활동이나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몸뚱아리가 천근만근이 되어서 모든 일이 다 귀찮아지는 것이죠. 병들기 시작하는 성도를 보면 가장 먼저 두드러지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열심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의 사역이 귀찮아지고 조용히 쉬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우리 교회 처음 오면서부터 저에게 선언합니다. 목사님, 저 건드리지 마세요.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여기 와라 저기 와라 말하지 마세요. 제가 안 보여도 신경 쓰지 마세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알고 보면 이전에 신앙생활 하던 곳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이런저런 사역을 하다가 힘들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관계에서 오는 것이니까 이제는 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관계도 맺지 않겠다. 누구와도 가까운 관계, 어느 누가 나와 친해지려고 하는 것도 내가 수용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 신앙이 병들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진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가 병들었는가를 성경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진단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고 열심을 다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열심이 불탔던 디모데가 왜 열심의 불이 꺼지려고 했을까?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건강한가 병들었는가를 진단하는 방법은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담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집니다. 고난이 오든 박해가 오든 유혹이 오든 질병이 오든 담대한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제자들은 오순절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다 비겁한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자 성령 받은 후에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그들이 담대해졌습니다. 맹수에 밥이 되든지 기름가마에 넣어지든지 십자가에 매달려 화형을 당하든지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어느 자리에서든지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건강한가 아닌가를 구분하려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담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가난하든지 병들든지 답답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 말할 수 없는 염려와 걱정이 밀물처럼 내 가슴에 닥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의 병이 든 신자는 조그만 일에도 근심하고 낙심하고 세상과 사람의 눈치를 보며 두려워하고 불평과 원망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지금 나올 수 없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고 제가 이해합니다. 또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와 같은 시간들이 계속되다가
내 믿음이 약하여지고 예배가 소홀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 나가지 않는 것은, 교회 나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한 마음이 내게 있어서는 아닌가 하는 것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사랑의 마음이 넘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임하는 성령의 불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때 사랑의 불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임한 강력한 성령의 불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날 때에는 이것이 사랑의 불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높아지려 하고 시기하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서로가 내 것 내 것이 없이 다 나누어 가지는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불이 꺼지게 되면, 열정이 식어지고 믿음이 병들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내 이익만 찾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병든 사람은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할지언정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불이 있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불이 꺼지게 되면 남의 허물만 보입니다. 진정 성령 받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속에 있어 그 기쁨과 은혜가 살아있게 되면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겨를이 없어요. 내 눈에 아주 벗어난 그런 사람들도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할지언정 그들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은 이미 그 가운데, 그 사람의 가운데 사랑의 불이 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절제의 마음이 넘칩니다. 절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자기의 몸, 자기의 습관, 자기의 혈기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건강해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와 고집,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사사로운 의견,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습관과 자기의 혈기, 자기 몸에 배어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며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든 자는 자기를 자제하지 못합니다. 식구들에게 끊임없이 신경질을 부리고 화를 냅니다. 은혜의 불이 약해지면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넘어집니다. 유혹에 빠져 방종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절제의 마음이 넘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요. 사탄과 우리가 1대1로 대하면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인내와 수양, 그 어떤 고행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뜨거운 능력을 받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가슴이 뜨겁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살아있으면 어떤 마귀의 능력과 권세와 괴계와 공격과 술수라도 유혹이라도 넉넉히 다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가 뜨거운 열심을 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모데는 디모데가 살던 그 당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뜨거운 그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었는데, 먼저는 박해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원 64년경 7월 18일 밤에 로마 시가에는 큰 불이 나서 6일간 계속되었고, 다시 또 화재가 3일간이나 계속돼서 로마 전 시가가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황제였던 네로가 이 방화의 혐의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당시 그 사회의 약자였던 기독교인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갖은 악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포박이 되어서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그때 디모데 전후서를 디모데에게 써서 보낸 것입니다. 아마 이때 디모데는 대박해가 일어나자 크게 두려움이 일어나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열심을 잃게 되는 이유가 주변에서 닥치는 반대나 조롱, 핍박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식구나 친척의 반대, 친구나 직장인들의 비난이나 조롱, 혹은 노골적인 박해, 심지어는 교인들의 반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있던 신앙의 불이 식어지거나 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 조롱이나 핍박을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더 큰 신앙과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디모데는 이단이나 세상의 풍조 때문에 그의 열심이 식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철학사상이나 에피크로스의 극단적인 향락주의나 에센파의 극단적인 비현실주의, 또는 유대교의 율법적인 교리들, 디모데가 살던 당시에는 갖가지의 이단과 철학 사상들이 난무했는데, 이런 것들이 디모데 마음속에 보석처럼 지니고 있던, 그래서 바울도 칭찬하였던 거짓 없는 믿음, 불타는 신앙열, 그의 조상 쪽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신앙, 이 모든 것들이 다 사그라들도록 만든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핍박이나 박해를 당할 때는 더욱 신앙이 불붙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첫 목회지에서도 신랑이 새벽기도 나가지 말라고 신발을 다 감추어서 맨발로 비포장도로 흙길을 말이죠, 한 40분 걸어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오히려 핍박이나 박해를 당할 때는 우리의 신앙이 더 불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에는 독을 숨기고 겉으로는 말씀으로 위장한 그런 이단 교리나 이단 사상이 성도를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거짓과 퇴폐, 사치와 향락, 음란으로 가득 차게 되니 처음에는 강하게 거부하다가 차츰차츰 그 감미로운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 말씀대로 철저히 믿을 때만이 신앙의 열정은 점점 뜨겁게 타오른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는 자기 육체의 가시 때문에도 그 신앙의 열이 식어졌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마다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바라보면 육체의 가시를 가지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때로 그것이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로 주어진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을지언정 육체의 가시가 없는 이들이 없어요.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디모데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는 위장병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거나 그 신앙이 나태할 때에 그 가시로 하여금 찌르게 하여 그를 바로 서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육체의 가시는 우리에게 채찍질과 같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큰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청년 목회자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도 그러한 면에 약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병이 가시입니다.
어떤 분은 남편, 어떤 분은 자식이 가시입니다. 때때로 성도들이 저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잘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식이 순종을 잘하는데, 그러나 기도생활이나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자식이 이상하게 속을 태운다고. 그래서 그 자식이 속을 태울 때면 오히려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다시 잃었던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오게 된다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 디모데가 뜨거운 열심이 약해진 이유는 세상 정욕 때문이거나 그로 인해서 당하는 육체의 가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심을 다시 불릴 듯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모든 것의 중요한 해답이 우리의 본질, 우리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시 성경을 읽고 쓰는 것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원동력이 됩니다. 말씀 그 자체가 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수많은 부흥이 성경을 연구하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쓰고 성경을 보고 묵상하던 사람의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집중하던 교회와 모임에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 역사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냥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거나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읽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들으면 잠이 안 올 때 이럴 때 성경을 봐야 되겠다, 이래서 성경을 보는다고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뜻은 그게 아니고 잠이 안 오기 때문에 수면제 먹듯이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 잠이 솔솔 와서 그때서 비로소 단잠을 잘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어떤 연세 드린 권사님이 옆에서 난 통 잠이 안 와, 밤에 잠이 안 와, 뭐 이러면서 잠이 안 오는 게 너무 괴롭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할아버지 권사님, 잠이 안 와? 성경 봐, 성경 봐. 물론 그분이 약간 좀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잠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거지요. 그렇게 성경을 본다면 성경을 아무리 읽은들 무슨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경험이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과 은혜가 되는 성도들의 특징은 성경을 읽을 때 단 한 절을 읽더라도 그것을 책으로 보거나 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인 것입니다. 연초에 성경 쓰기와 성경 읽기를 결심하였던 믿음의 용사들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을 다시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쓰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뜨겁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육의 치유와 회복, 영적 체험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는 일에 전념하시고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받으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적인 삶이 다시 뜨거워지며 신앙뿐 아니라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다시 기도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기도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능력 있는 삶을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 선교사 리빙스톤의 뜨거운 기도가 아프리카에 굳건히 닫혀있던 전도의 문을 열게 했고, 링컨 대통령이 전쟁 중에도 막사밖에 수건을 걸어놓고 전력으로 하는 그 기도가 남부의 명장 로버트 리 장군을 이기고 800만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었고, 엘리자베트 프리어 여사 그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여자 형무소에 수감된 많은 여죄수들의 강팍한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능력의 통로요 줄입니다. 실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영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마음을 늘 어둡게 하던 근심과 두려움, 시기와 원망의 마음, 그리고 남에게 성내는 일도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하면 평화와 기쁨과 겸손이 그 삶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 뜨겁게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만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속회, 교회 학교와 교회를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다시 전도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도는 나의 신앙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우리가 만난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전할수록 주님은 점점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마치 물체를 서로 마찰시키면 거기에서 열이 발생되고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신령한 활동으로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가운데는 신령한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갖은 반대와 핍박 속에서 주저앉고 집으로 피해 도망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밖으로 뛰쳐나가 반대와 핍박 속에서도 열심을 다해서 전도할 때에 그 전도의 현장에서 말할 수 없는 온갖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일하는 팔에 능력이 생기듯이 주님을 위해서 조롱이나 비난, 반대나 박해가 있더라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에게 주님은 더 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조그마한 비난이나 조롱, 반대나 핍박이 두려워서 자기가 받은 은혜나 축복과 능력을 고백하지 않고 간증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든 부인하든 우리가 하는 그 사람 앞에서 할 때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반대하고 신앙을 조롱하고 하나님 없음을 외치고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우리의 전도를 가로막는 그 조롱과 핍박의 대명사, 비신자들 가운데 우리의 열정을 가로막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 아버지를 시인하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내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고 간증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학생가족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다시 불릴 듯 하게 하여 뜨거워지려면 말씀을 다시 사모하면서 읽기 시작하고 쓰기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실 때 나가서 간증하며 전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병들어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하십니까? 약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다시 우리 속에 불릴 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는 은혜가 여러분 심령마다 임하고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다시 성령의 불을 임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식어졌던 우리의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나도록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시며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주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소리내서 함께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의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가졌던 우리의 마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우리 속에 허락해 주셨던 성령의 불이 다시 식어지고 꺼지려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약화된 우리의 믿음과 열정과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불릴 듯 일으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큰 마음 주시고 더 뜨거운 마음 주시고 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힘과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우리의 심령을 더 뜨겁게 하사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뜨거워지는 은혜를 얻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하면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약해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건강하고 뜨겁게 하사 하나님이 이 땅 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 모두가 힘있게 감당하되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다시 한번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도 변하고 날 버린 나에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다시 한번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주님, 우리의 예물과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에 대한 믿음보다 예물의 분량을 앞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와 속회를 통한 사랑의 연대 안에 모든 지체들이 힘있게 일할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활 전체를 주님과 동행하며 어려운 일들은 간증으로 열매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과 말씀에 기대어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을 귀하게 보시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드리고 마음을 바치는 봉헌이 되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을 주신 지극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의 죄를 그 피로 다 씻어주사 행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소원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